여러분 지금 향수 사업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향이 좋은 향수는 그 값이 비싸도 거침없이 구매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향수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향기를 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내야 할 향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전도를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가 외치는 전도 소리에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지 그것을 보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전도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걸 말하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들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도만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고 전도만 했다면 그들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 전도할 때 그 받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 알게 하는 거죠. 잠언 2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상하죠? 이웃을 향해서 큰 소리로 축복하는데 그 듣는 사람은 저주로 듣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언제 축복을 합니까? 이른 아침에 가장 바쁜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그런 시간에 큰 소리로 축복을 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시끄러운 거예요.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아무리 축복을 해도 그에게 좋은 모습으로 축복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저주로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상대방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찰스 M. 셀던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책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 교회 목사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띵동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한 노동자가 왔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근데 지금 목사는 그 노동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설교 준비가 더 급했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그를 냉정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이 목사는 자신이 열심히 준비한 설교 가지고 유창하게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죠.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는 도중에 그런 찾아왔던 노동자가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또 인쇄공이었는데 실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 거예요. 아들과 아내가 있는데 병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 목사도 누구도 그 노동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노동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미치지도 않았고 누구를 해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을 구하려고 왔을 뿐입니다. 오늘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크게 절규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이 목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이런 목사는 노동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해서 그 노동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죽게 된 거죠. 목사는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 주일에 성도들 앞에 설교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1년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실천합시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화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운 자가 찾아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에 있는 자, 주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새벽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교회 부흥을 해서 기도하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부흥을 시켜서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너는 어떻게 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새로 왔지만은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다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제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바꾸죠. 하나님,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더욱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가 부흥돼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향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향기는 헬라어로 유오디아입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우는데 그 제물을 태울 때 나는 향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태워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태울 때의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 향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8장 21절의 향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기와 같은 뜻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뗍니다. 첫 번째 인을 떼고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갑자기 하늘이 반시간쯤 고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 떼시는 걸 멈추세요. 왜 그러냐면 성도의 향기가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향기,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향기가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걸 멈추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인을 떼신 것을 멈추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향기가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꽃은 향기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꽃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화는 아무리 예뻐도 절대로 향기를 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기는 생명이 있을 때만 나오게 되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이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그에게 왔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두 화분의 꽃을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진짜 꽃이고 하나는 가짜 꽃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이 둘 중에 어느 꽃이 진짜 꽃인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자, 솔로몬은 벌과 나비를 날려보냅니다. 그러자 이 벌과 나비가 한쪽 화분에 있는 꽃에만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저 꽃이 진짜 꽃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왜 솔로몬은 그 벌과 나비가 있는 그 꽃이 진짜 꽃이라고 확신하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그 진짜 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꽃이 향기를 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행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않는 것은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불행한 일이고 불쌍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겉모습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않으면 그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향기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향기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빛깔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빛깔은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향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겉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모습은 날로 후퇴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에요. 마음입니다. 속사람입니다.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향기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주님을 대적한 악한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무자비하게 잡아들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어간 거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자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그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차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14절을 한번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냈냐면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다라고 말합니다. 각 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자들을 잡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장미는 쓰레기 속에 있어도 꽃을 피워서 향기를 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차별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89장에 보면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해주세요 라는 찬양이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자 그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향유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하고 감동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향유 기름을 낸 그 여인의 행동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 16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내는 자가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어떤 냄새를 내고 있습니까?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때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런 주님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낼 때가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향기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